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오늘 5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5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것도 광고면은 광고일 텐데요.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축도 이후에 차 마시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고향 앞으로 가시고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에 볼 일이 계시면 이를 보시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고향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카이로스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시간, 그 사람, 그 마음, 그 일, 그 인생,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인생, 카이로스의 마음, 좀 더 이렇게 끌어와서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저희가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과 대비시켜서 육적인 시간,
영적인 세계의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헛됩니다. 왜 헛되냐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유한한 게 왜 헛됩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유한한 것도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 인생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았고 저 사람도 저 인생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다 같이 각각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영혼이 없었을 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으면서 유한한 것은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육신의 생명은 그것에 비추었을 때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이 땅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가치들은요. 그 영원한 가치 앞에 서는 순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어느 시점에 딱 다다르면 그건 그냥 허상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됩니다. 과거의 위인들의 삶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서 그가 우리 앞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의 기억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니까 그 기억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간주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에게 아무런 그 육체가 끝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에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 진짜 있으면 그게 진짜 가치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생에 매여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있는 목숨에 매여서 그 목숨 잃어버리지 않고 부들부들 그 목숨을 유지해보고자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들 그것이 있음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말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지를 조금 더 침해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존중해 주셔서 말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진심에 내 마음을 열면 카이로스, 영원히 가치 있는 시간과 영원히 가치 있는 유의미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그때로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가정 먹여 살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직장생활, 돈 버는 일이 그래서 고충이에요. 억지로 참아야 해요. 멸시와 모멸을 받고 다 왜 참아요? 나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참아요. 목구멍에 포독청이라고 내 자녀들만 아니었으면, 내 아내만 아니었으면, 내 적금 붙는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직장 때려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청년 때, 그때 이제 나름 살면서 잘 못 살았습니다. 살다가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살아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아시겠죠?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을 들여가면서 따졌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다면 그럼 가치 있는 것을 살면 될 것 아니냐. 저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이, 그게 안 된다면 모든 세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다수의 사람이 항상 말해왔던, 항상 칭송에 맞지 않았던 것을 찾고, 그것이 있다면 찾고, 그것이 지금 이 세계에도 있다면 그것을 향해 가자. 그것을 향해서 인생을 쏟아부어 보자. 결론을 내리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치가 모든 세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칭송하고 노래하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 이데올로기 가치들이 시대마다 변하고, 그건 그럼 아니에요. 시대마다 변하니까, 때마다 변하니까. 그러나 인류가 기록을 하는, 기록 문화가 생기는 이후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형태를 조금씩 달리할지라도 계속 이야기되어졌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소든 항상 사랑에 관하여 무언가 반응하고 노래하고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여러 다른 가치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제시하실 수 있지만 제가 찾은 건 그것이었어요. 사랑. 그래? 그렇다면 이게 참된 것인지 한번 해보자. 이게 참된 것인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 했지만 결론이 뭐였을까요? 이것도 헛되다였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 허무감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그 마지막 시도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여기 다 배신한다. 거기 증오가 같이 따라다닌다. 심지어 아주 몹쓸 일도 있더라. 이 세상에 순수하고 고귀한 사랑은, 사람이 찾고 노래하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진리란, 참된 것은 없다. 다 변하고 다 거짓된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는 세상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진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그때가 아마 20대 중반을 좀 넘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자 방법을 막 찾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방법 생각하면 그분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고,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런저런 싫은 핑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음을 옮겼어요. 길을 가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죠. 거의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 귀로 들린 건 아니에요. 소리로 들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향을 딱 틀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생각났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다고 표현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 안에서 그 말씀이 뚜렷하게 마치 제 앞에 이렇게 크게 쓰여진 글자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낌이 그럴까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그 말이 제 안에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표현을 할게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두 번 다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 결혼을 하기 앞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 음성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왔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거. 그때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께, 그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제 마음으로 그렇게 허공에 대고, 아니면 그 음성에게, 이제는 메아리도 없죠, 제 안에. 그냥 그렇게 딱 한 번 그렇게 제 안에 나타났었으니까요. 그래서 걸음을 돌리고 집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 남은 인생을 당신을 아는 일에, 당신이 길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아는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참 영악했는지 어쨌는지 그 끝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인생을 조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학도 중단하고 휴학을 연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제가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 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오랫동안 방황을 했거든요. 그 삶이 이제 청산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건요, 제가 원했던 때에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이런 경험을 다 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제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들을수록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의논했잖아요. 의논했잖아요. 사람이 의논해서 된 일이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사가. 제가 학생 때요.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책은 사람이 만든 책이었다, 이거예요, 저한테.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잘 인정해도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옛적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정한 책이다, 이것입니다. 제 이성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나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느냐? 그러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죠. 성령 바꿉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았느냐? 아니, 목사님 집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있대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주신대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산 그 신앙생활에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아, 나도 좀, 계시면 좀 나도 좀. 내가 구원받은 자면 나도 좀. 화가 난 건지 오기가 생겼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제가 그 전까지, 그 직전까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잖아요. 이 성경책에 대하여. 그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 생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구절들이 소위 오늘날 난해 구절이라고 하죠. 그 구절들이 성령 받을 때 다 풀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제가 발견한 뚜렷한 차이가 제 속에서 일어나는데 무엇이냐. 이 책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그 전에 없었던 그것이 들어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어라? 내가 이 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각양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시점에, 다른 방법으로 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또 성령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풍진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일에 절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우리 크로노스 인생을 옮겨내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뚜벅뚜벅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초막절을 다루었잖아요. 초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오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진영이 계속 나뉘어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44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지금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 말씀 앞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띄엄띄엄 보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그 믿는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영적 실체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그렇게 영적인 사실들을 드러내세요. 그러나 육신의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역사적 사실들을 짚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도요, 과학적 사실로 증명이 되어도요,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가 유대인들의 모함 가운데서 죽은 성인의 하나.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건 오직 성경이 안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이요, 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매일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도 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야죠. 그게 마음에 와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말씀 들을 때 고개 끄덕여진 것이 내 생애예요. 내 삶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결실이 나요. 결실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왜 인내고 왜 고난이냐? 기도할 때는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안 느껴져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로서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 앞에 아멘 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다른 부분도 계속 믿음으로 확장해 가야 됩니다.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믿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요. 오늘날도 난해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적절하게 해석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이 말씀이 구원하시는 말씀인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그 역사들, 이게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 신앙적 고백이냐? 이것 가지고도 믿음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읽어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진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진영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당신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새기기를 바라는데요.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메시아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42절 눈으로 보고 와주십시오. 제가 42절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저를 보아주십시오. 보냄받은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 약속 가운데 보냄받은 자, 누굽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세 음절을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보냄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56절 보아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성경 가운데 구약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에 어떤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후대의 어느 시점에 올 것을 자기 눈으로 볼 것을 참 기대하고 소망했었는데 바로 그 약속으로 온 자가 나라는 거죠.
나의 때,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의 때. 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위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미 저희는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49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54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제가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54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라. 아멘. 또 세 번째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이것은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 듣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저희에게 또 온 세상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 자신의 세 번째 지위. 자, 이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제가 합해서 세 번째 지위라고 했는데요. 사실 각각의 지위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저도 그냥 하나의 지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자신에게 대하여 증거하신 바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요, 영생의 주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인이요, 영생의 주인이다. 영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요. 그리고 영광도 모든 영광은 다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 찾아가 볼 텐데 50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내 영광을 구하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내 영광을 구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셔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 영광을 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모든 영광의 주이신 아버지가 그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니 나도 그분과 같은 반열에 있다라고 애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주다. 자, 그 다음에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같죠? 50절에 더 자세한 상술이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의 영광이 다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중간에 누가 가르치면 그거 도적이다, 도적.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아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실 합당한 지위가 있으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청년을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수의 본질이 안 보이는데 왜 오셨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위하여 지금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지,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남는 건 육체의 욕망뿐이에요. 그러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51절 영광의 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았고요. 우리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계명은 저를 보아주세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실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6장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내 말이 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영이 너희가 받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이 말을 주는 자, 주인이잖아요. 이 말을 주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생의 주인인 것도, 영광의 주인인 것도 다 아버지로부터 된 일이죠. 아버지께서 영광의 주로, 아버지께서 영생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주와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 이 말씀이 그때 들린다는 것. 목사님, 그럼 그 설교를, 복음을 듣는 그때 안 믿으면 버림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저를. 제가 모태신앙이었다고요. 어지간한 설교를, 청년 이때, 그냥 어지간한 설교를 거의 다 들었다고 저는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나 그 설교들, 그 말씀들 가운데 제가 한 번도 진짜로 변한 적이 없었잖아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어느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지 저희는 몰라요. 크로노스가 언제 딱 끝나고 그 종말이 오고 카이로스의 때가 그의 생애 안에 임할지 저희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저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도 몰라요. 오직 그때는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막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있을까?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까? 힘을 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실망할지라도 주님 보면서 힘을 내자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이 세상에는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헛된 것을 하나님에게 심으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잖아요.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하고, 뜻을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이 얼마큼 요구하세요? 마음에 다, 뜻에 다, 목숨에 다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다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다 갚으실 수 있으니까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것으로 다 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자라서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만큼, 그만큼 주님이 갚으셔요. 우리의 신실함의 크기만큼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입니다. 이상한 말씀 같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리스도에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그 충만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까? 이미 충만이 왔는데 내가 요만치 가기 때문에 요만치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만치인 거예요. 자, 그렇게 세 가지 자기 직분을 보이셨고요. 자, 이제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벽이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진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게 대하여 증거하신 부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생명을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 성령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분의 필요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도 그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고 또 즐거운 그 자리로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생명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시는 빛과 소금으로 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서 친근하게 대하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서 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모든 영광 저의 삶을 통하여 저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생명 나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영생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처럼 꼭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처럼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주의 소금으로 빛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